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민수기 1장에서 내리신 제1차 인구조사에 이은 40년 만에 다시 진행된 제2차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확신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땅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걱정이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오늘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약속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많은 땅의 요건이 필요하고,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적은 땅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많은 숫자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숫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지파의 크기별로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탁월한 것이죠. 어느 누구 불평과 불만 가지기 힘든 방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대신 땅의 위치는, 크기는 사람의 숫자대로 나누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겠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처럼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누가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보면 동서남북의 지역적인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동쪽을 보면 요단강을 끼고 있고, 서쪽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북쪽은 곡창지대요, 남쪽은 산맥과 광야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동서남북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북쪽에서 서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땅의 위치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위치를 제비 뽑아 결정하시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지혜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지파 중에서도 인구의 수와 상관없이 제비뽑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한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오늘 말씀 6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기업이 뭐죠? 땅이에요. 레위 지파 중 계수된 인원은 23,000명.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하나님. 아까는 공평했는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웠는데 지금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1차 인구조사 때 레위 지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인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읍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너무나 서럽지 아니한가? 그런데 사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개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축복이죠.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세상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줄 뿐이죠. 땅을 얻으면 땅을 기경해야 되고 땅을 기경하는 것은 수많은 고민거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레위 지파는 세상 기업을 얻는 것 대신 하나님을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은 하나님께 크나큰 괴로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만든 주동자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이에 모세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어요.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소망하니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 지파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 되게끔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편 레위 지파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수대로 땅의 크기를 정하시고 제비뽑기로 땅의 위치를 정해주시니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레위 지파는 그러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세상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또다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 또한 받고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죠. 오늘 하루 주의 사랑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분배하시되 참 공평하고 참 지혜롭게 그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지파를 더욱이 사랑하사 그들에게 세상의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니 더 특별한 사랑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역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지만 레위지파같이 특별한 사랑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